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6장 1절과 2절의 말씀에는 초대교회에는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아름다운 전통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물품을 팔고 헌금을 해서 갑자기 어려운 당하는 자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루살렘 교회에 시험이 생기게 됩니다.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교회 안에 분당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운 교회입니까? 어떻게 핍박과 환난을 이기고 세운 교회입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죽음의 순교를 넘어서 세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젠 밖의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내부의 문제로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구제품 배분이라고 하는 사소한 문제로 내분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로운 분위기를 깨게 되었고,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낙심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까지만 보면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분열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조직적으로 튼튼하게 하시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시련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도 환난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조직적으로 더욱더 튼튼한 교회 되게 하시기를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겨나가게 됩니까? 첫째로 신앙의 질서를 바로 세웠습니다.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는 일,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교회는 구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약함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서운한 일을 생각해 보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그 이유가 왜 나에게 관심이 없느냐입니다. 내가 삶적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교회가 그런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낙담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 초대교회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헌납한 돈과 물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지만, 오늘 우리 집들이교회 성도들이 바로 알아야 할 성경적 교훈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자들을 통하여서 가난하고 외롭고 어려운 당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일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구제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신앙의 질서를 깨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가난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도 바르게 배워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른 신앙을 통하여 굳건히 세우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왜 나를 돕지 않느냐고 말하기 이전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구하고 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그런 신앙의 삶 없이 주기만 하는 구제는 결코 올바른 구제가 아니고 오히려 교회와 성도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제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아도 그런 교회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바라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일시적으로 기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도 신앙이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지 아니하면 반드시 서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더 큰 것까지 요구하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빼앗아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진실로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전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나 일꾼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제쳐놓고 구제에만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당시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년 내내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만 매달려다 보니까 교회가 덕스러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불평과 불만이 싹 텄다는 겁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교회의 성도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바라는 일이 나를 잘 대접해주고 나를 잘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내가 신앙의 본분을 잃지 않고 앞으로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지시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천국을 제대로 알고 지옥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바른 구제도 할 수 있고 바른 선택도 할 수 있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교회 안에 신앙의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자들, 그래서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될 분들을 세울 것입니다. 또 세우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팀, 친교, 구역, 재정, 예배, 새신자, 방송 등등 여러 가지 우리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하고 대하는 것인가. 그래서 절대 내가 있는 부서가 더 잘났다고 또 못났다고 하는 이기주의와 패배주의를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일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을 짤 것이지만 구역을 짜놓으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구역엔 더 좋은 성도들을 데려다 놓고 우리에겐 찌끄러기만 주었다고, 목사님이 저 구역장만 좋아한다고, 그래서 난 안 한다고, 또 어떤 기관에서 봉사하라고 하면 거기는 힘든 곳이니까 티도 나지 않는다고, 나 안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난감하지만 그럼 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지 마십시오.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그때 또 목사가 못하게 했다고. 여러분, 그래서 내년엔 우리 교회는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권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기서 선포합니다. 돌아가면서 목사, 장로, 권사 그분들이 교회 화장실 청소를 담당할 것입니다. 아멘. 집사들은 교회 안과 밖을 정리하고 소재해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전 교인입니다.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다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청소를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다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서 다 참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젊은 목사 왔다고 좋아하셨죠? 그럼 일하는 것도 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제 신혼의 달콤한 꿈은 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구간이 명간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밖에 게시판에 이제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달의 화장실 청소 명단을 기록해 놓을 것이고 그달의 교회 청소의 명단을 분명히 기록해 놓을 것입니다.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 권사님들은 여러분 손에 걸레를 들고 슬슬 걸으면서 주변의 먼지를 소재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운동도 하고
찬송도 불러가면서 하면 됩니다. 이유와 핑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청소시켜서 못 나오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물론 우리 유장로님과 황장로님 품성이 좋으셔서 반드시 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두말 없이 따라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쳐야죠. 만약에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니까 못하겠다고 하신다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공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공개라고 하는 말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것입니다. 먼지를 감싸고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섬기는 종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해야 될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 시들어지고 이리저리 말을 옮기면서 교회의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게 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다행히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먼저 우리가 영광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통하여 너의 모습 그대로 지금 순종하고 봉사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즉시 바꾸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나의 욕심이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불평으로 가득 찬 교회였는데 사도들과 성도들이 다 같이 본분으로 돌아가게 되자 하나님의 교회는 원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왕성해지고 튼튼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과 교회를 왕성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일꾼이 되었다면 이왕 하는 거 충성스럽게 하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는 모두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꾼이 될 때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도 죽도록 충성하고 싶어서 여러분 시작을 했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시켜서 했다면 이유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원해서 한 경우라고 한다면 죽어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일을 대하십시오. 누구 때문에 내가 못해 먹겠다고,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알고 있느냐고, 내가 얼마나 바쁜데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세우고 맡겼을 때에 원망이 없어지고 크게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맡을 일꾼을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마구잡이로 세워야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성도들의 성품이나 상황을 아직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지난 4달 동안의 신앙생활을 보면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여러분들의 일꾼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제가 담임 목사라고 내 말만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다고 일꾼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직분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폼이 아닙니다. 장식품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분의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과 눈물과 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땀과 노력도 없이 타이틀을 땄다고 한다면 여러분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권투 선수가 자기의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려면 죽을 힘을 다하여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울 때 지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도
노력도 없고 땀도 없다면 타이틀 방어에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타이틀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섬길 줄 아는 자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눈물도 있고 땀도 있고 노력도 해야 합니다. 싸움만 일어나게 하고 분란만 일어나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면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일꾼들은 많이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되고 성경을 많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을 아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먼저 빗자루를 들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무거운 짐을 들고 들어오는 자들에게 먼저 그 짐을 들어줄 줄 아는 자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먼저 보고 인사할 줄 알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고 안부를 물어주는 자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들어올 때 머리 뻣뻣하게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들, 처음부터 억지로 지게 될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축복임을 알고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업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업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꾼을 세우는 기준을 반드시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열매를 보아할지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성경이 반드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성가대라면 찬양대이든 리더자의 말을 순종해야 할 줄 압니다. 올리라면 올리고 내리라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흐르면 화음이 맞겠습니까? 그 찬양대는 깨지는 찬양대라고 하는 거예요. 친교부에서 옆으로 자르라 하면 옆으로 자르는 거고 똑바로 자르라 하면 똑바로 자르는 거예요. 내가 좀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내가 양파를 자를 때는 내 마음대로 잘라버렸어요. 제 정부라면 입도 무겁고 정직해야 합니다. 기간의 질서를 흔들지 말라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제일 먼저 휴지를 줍고 빗자루를 들고 굳은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것 보면 우리 유장로님, 황장로님 참 잘하고 계십니다. 요즘 교회에서 내가 장로인데 그래봐야 여러분 성도들 잘 안 알아줍니다. 장로님들은 서로 성도를 격려하고 솔선수범하고 무엇을 열어야 한다? 지갑을 열어야 한다. 저도 어릴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장로님은 매주일 수고했다고 짜장면 사주는 장로님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짜장면 한 번 못 사는 장로라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라고 하면서 폰만 잡는다고 여러분 성도들이 저를 따르고 장로님들을 따르겠습니까? 권사님들을 따르겠습니까? 교회에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빚을 내서라도 다 같이 짜장면 한 그릇 하러 갑시다. 할 줄 아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뭐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말씀 안에서. 옛날 군인들이요, 여러분 대장이 이야기합니다. 돌격 앞으로 하면 옛날에는 다 돌격 앞으로 죽을 등 살 등 달려갔다고 해요. 요즘은 군인들이 대장이 달려가지 않으면 안 달려간답니다. 지가 뭔데 그런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말과 행실에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을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일에 흥분도 내지 않습니다. 분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하게 부드럽게 이웃과 형제를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교회를 통하여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상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상식.
성경을 줄줄 외우는 상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방법대로 최선의 목적에 도달할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거룩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과 잘 융합하고 담임 목사를 잘 보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성장을 위하여 조언의 반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또한 칭찬 듣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울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자꾸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된다면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구설수에 오르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일꾼은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그 사람 잘 뽑았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될 것이라고,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거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자들과 믿음이 충만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는 4가지의 기준에 의하여서 7 일꾼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꾼들이 모두가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이 있었는데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일은 헬라파 출신의 사람들이 맡게 된 겁니다. 처음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파 사람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헬라파 사람들을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들의 기득권을 양보하고 아름다운 지혜를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게 했습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진뜨리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가 가진 직분을 이용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손들고 법이요! 라고 외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가장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일꾼을 세워서 책임을 맡겼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때 그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책임을 다하는 귀한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의 시간이 교회의 아름다운 일들을 결정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일을 위하여 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바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셔서 우리 진뜨리 교회가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튼튼해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